욥기 6장 11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이 가운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간데 하겠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도로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겨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테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푸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라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욥이 고난의 무게를 견디면서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욥에게 고통입니다. 이미 엘리바스가 자기를 오해해서 죄인 취급하는 마당에 자신이 대답한다 해서 달라지리라 기대했을까 잘 알기 힘듭니다. 마음이 이런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말이 경솔하였다 탄식할 만큼 엘리바스의 훈계는 이미 욥의 근심과 재앙을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의 훈계는 못된 음식과 같은 것, 병들게 하는 음식, 욥의 믿음을 허는 말입니다. 욥의 현실은 내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는 그런 현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말씀이 가련 유다의 배반의 인용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욥의 고난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그 믿음의 길에서 겪는 것,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여호와께서 자기 정도로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엘리바스와 두 친구가 가룟 유다처럼 배도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와 달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들을 위하여 기도 제사드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친구들의 훈계로 받은 고통은 욥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틀림없이 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여호와께서 신비한 영광을 욥의 영혼에 비추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이마다 다 그렇겠구나. 어려운 말씀 아니지요. 사실 욥께서 이걸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욥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욥의 고난을 쓰셨다면 그 과정에서 그 쓰신 사실을 그 영혼에게 드러내시고 그게 신비한 영광으로 비추었겠지요. 이는 정말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욥이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고백한 거기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게 10절이고 지난번에 9절까지 대략 살폈는데 10절 좀 더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할지라도는 이어 나오는 무정한 이 고통과 사실상 같은 겁니다.
이 그럴지라도는 8, 9절에서 욥이 무거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차라리 자기 목숨을 거두셨으면 바라고 구한 그걸 가리키겠죠. 무정한 고통은 바다 모래보다 무거운 근심과 짝을 이루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첫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데 처음 부분하고 짝을 이루죠. 이 무정한 하말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세 번 더 나옵니다. 인정 없이 행하다, 인정사정 없이 행한다는 말이고요. 아끼지 않는다. 영어로는 spare라는 말입니다. 이게 not spare죠. 아끼지 않는다니까. 고통이 조금 더 감해지지 않고 오히려 가장 강하게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세 분의 용례 중에 두 분은 욥의 말에 나오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화살을 쏘시는 모습에, 다른 한 분은 하나님께서 욥을 악인의 손에 던져 마치 악인 대하듯이 그에게 살을 쏘시는 모습에 쓰입니다. 아마도 무정한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짝을 이루는 첫째 부분을 보면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힌다. 그 표현하고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욥도록 큰 고통 중에 있게 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이런 현실에서 욥이 위로와 기쁨을 말하니까 이게 자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욥의 영혼에 여호와께서 사랑의 영광을 비주신 결과인 겁니다. 욥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가령 둘째 재앙 때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지만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할 때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혹 욕하지는 않을까. 나아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의지해서 얼른 세상 떠났으면 하는 뜻을 밝혔던 겁니다. 물론 욥은 자기가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다 하고 솔직히 밝힙니다. 재앙이 들이기 닥치기 전처럼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말씀을 순전히 지킨 것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극한 고통 중에서 육의 몸에 뭘 입은 상태로는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욥은 거기에 추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거역한다는 말, 카드라는 말인데 이 욥기 다른 데 보면 대부분 숨긴다, 끊어진다, 끊는다 하는 말입니다.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영역본은 말씀을 숨기지 않았다고 새겨 놓았습니다. 이 낱말이 엘리바스의 훈계에 나오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가 욥의 재앙을 들어서 욥이 정직한 자 아니라고 넌지시 비난한 겁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그가 망하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씀을 허물지 않았다 하는 뜻으로 거역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욥이 소망 없는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한탄합니다. 둘째, 오늘 읽은 부분 줄거리 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 욥이 자신의 소망 없는 삶을 토로합니다. 14절부터 21절에는 성실치 아니한 친구들을 책망하는데 긴 예화를 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은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다오. 그럼 내가 침묵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바로 넘어가죠. 11절부터 13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떠하겠고 한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냐. 나의 죄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기력이 더는 남지 않은 자신의 소망 없는 처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기력이라는 말이 이 부분에 세 번 나오고요. 짝을 이루는 2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는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로 예물을 내가 구하더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이 낱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드물게 구약의 한 두 군데에는 이 재물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욥이 더는 삶을 이어갈 기력이 없다고 느끼고서 내
마지막의 비참함을 예감하는 겁니다. 모든 자녀와 많은 종과 재물을 졸지에 잃은 그 끔찍한 기억이 깰 때도 꿈에도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처럼 욥의 영혼을 여전히 핥힙니다. 이런 기억은 굳이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퍼진 악창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미 지친 이 영혼은 고통의 파도에 속절없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서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이 위로 닥치니까 이런 자식에 대한 그 기억마저 사치처럼 느껴지는 처지에 욥은 절망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삶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악몽과도 같이 욥의 영혼을 괴롭히는데 친구들의 훈계는 괴로운 이 기억과 비참한 절망과 끔찍한 두려움을 겪고 견딜 기력마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어떠한지 기다리겠느냐 참겠느냐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은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는 기다리거나 참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시달립니다. 이런 그의 고난이 사람이 잘못해서 자초하는 그런 고통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훈계하는 친구들의 오해처럼 사람이 죄를 보면서 당하는 고통도 너무 심한 나머지 더는 못 참겠다 하고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만 욥은 그렇게 아니합니다. 선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거둬주시기를 구합니다. 비슷하게 욥은 죽음 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친구들에게 허망한 일인 줄 알면서도 토로합니다. 토로한다고 해서 자기 고통이 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표정, 그 시선, 그 태도를 보면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편한 일 하지 않나? 그런데도 욥이 토로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가 고린도 지도자들에게 처절하게 호소하는 그 심정 같은 것이 욥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이 있으니까 욥이 나중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제사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심정은 타락한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욥이 고난 중에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주의 종들어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게 하신 거겠죠. 욥은 자기의 기력을 도로의 기력에 비깁니다. 수천 년 비바람을 견뎌내는 바위처럼 욥은 바다 모래보다 무거운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의 바람은 끔찍한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집니다. 자, 이런 사실이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토라는 데서 잘 드러나지요. 이 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겠죠. 심한 악창에 살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7장이 나옵니다. 자기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이제 이 숨이 딱 멈춰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처지라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좌절이 13절의 표현에 묻어납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이 도움이라는 말이 좀 자주 쓰이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말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왔지만 에즈라라고 하는 말인데 욥기 한 번 더 나와요. 성문에서 돕는 자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성문에서 돕는 자는 재판하는 성문에서 자기를 도와 변호하는 사람이겠죠. 만일 욥이 자기가 의로운 것을 변호하는 일을 가리켜서 여기 나의 도움이라고 썼다면은 내 속에 도움이 없다고 하지 않고 내게 없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내 도움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스스로는 비참한 처지에서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탄식과도 어울립니다. 이 지혜라고 새긴단 말이 엘리바스의 훈계에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 5장 12절에 보면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이 명사인데 여기 이룸이 되지 못하게 이 말입니다.
이룸 혹은 성취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지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더 제가 낱말들을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뜻으로 나의 이름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음으로 가죠. 욥이 자신의 소망 없는 처지를 밝히는 이유가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세 친구의 잔인한 훈계와 붙어 있고, 줄거리를 보십시다. 14절 머릿말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 15절부터 20절 길게 친구들의 성실하지 못함을 예화를 들어서 시냇물을 와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맺은 말입니다.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허망한 자라. 욥은 훈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인애와 성실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욥은 이례적으로 긴 예화를 듭니다. 마른 시내를 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성실치 못한 사람들인가를 역설합니다. 욥이 보기에 그들은 허망한 자, 있으나마나 없는 것과 진배 없는 자들입니다. 14절 가죠. 피곤한 자고 전능자 경외 하는 일을 피한 자를 그것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우선 이 한글 개역 성경의 이 표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왜 이런 필요가 생기는가 하면 전능자하고서 쉼표가 붙어 있죠, 그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런 그 문법 문장 표시가 많지 않은데 여기 쉼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혹은 제가 접근할 수 있는 한글 개역 성경 여러 판을 다 조사해 보니까 쉼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좀 더 많은데 있는 게 더 많던데 뭐 초판본 1962년이 초판본인데 그걸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원래 쉼표가 있었구나 없었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튼지 피곤한 자를 전능자와 일치시키는 것. 지금 쉼표를 찍어 놓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피곤한 자 곧 전능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일치시키는 것은 문법상 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한글 개역이 초판에 쉼표를 했더라도 그건 좀 빼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을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매우 힘든데 이 쉼표를 빼면 한글 개역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욥은 피곤한 자를 그의 친구라면 불쌍히 여겨 마땅하다 합니다. 이 피곤한 자 마스라고 하는 낱말이 구약 성경 전체 여기만 나오고 이 마스의 명사형도 욥기에 한 번 나오는데 거기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9장 23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고서 이어 24절에서 욥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진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는 무지한 자신이 끔찍한 재앙을 겪고 잔인한 훈계를 당하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의 훈계가 이 악한 사람들이 재판장과 함께 짜서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실에 빗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는 이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겠죠. 이런 상태가 욥이 말하는 피곤한 자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피곤한 자가 너무 상심한 나머지 혹시 전능자 경외한 일을 패하더라도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 양부구절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although라고 하는 거, though라고 하는 거. 혹시 이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피하더라도 그런 그를 친구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길 거라 욥은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욥의 심정이 어떤지 먼저 헤아릴만 합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그만 전능자를 경외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고난을 받는 이가 느낄 것 같은데 바로 여기에 고난의 심각함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고난의 무게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무게에 짓눌린 영혼이
믿음을 마치 잃어버릴 것 같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게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 믿음이 하나님 선물이다 라는 말은 은혜를 떠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신자라도 그런 위기, 그런 갈등, 괴로움을 극심한 고난 중에서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시편 73편 시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든지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고백한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거룩한 시인인데 스스로는 고난의 현실에 믿음을 잃을 뻔했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광을 마침내 비추사 약해진 그의 믿음을 굳게 하셨고, 그는 내가 짐승이라고, 주의 앞에 짐승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이처럼 연약함을 늘 고백하는 이가 항상 주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법이고,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서 그를 굳게 붙으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의 핵심이죠.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고,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시냐면 겸손한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욥은 인생이 이처럼 연약한 것을 절감한 까닭에 친구가 혹 전능자를 경외하는 일에서 떠날지라도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품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길 거라고 새긴단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죠? 인자, 인내, 긍휼로 새겨집니다. 이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안에서 죄인을 향하시는 그 사랑의 심정이죠. 이런 사랑을 맛본 이마다 친구가 범죄할 때 그가 거기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려운 데 추락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법입니다. 그가 더 추락해서 전능자를 대적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그런데 혹 추락했더라도 영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하게 내 백성 아니라고 버리신 게 아니라면 사람의 생각을 접고 주의 사랑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주님이 가야바에게 중재인 취급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런 사랑을 맛본 데서만 나오겠죠. 욥은 자신을 이미 죄인 취급하는 친구를 향하여서 이런 심정을 품으라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욥과 세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언약을 맺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욥의 시대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욥의 시대를 단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기 쓴 용어들이 그렇거든요. 헤세드라는 말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언약의 인애를 욥에게 나타내야 마땅합니다. 이는 그저 욥에 대한 개인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인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을 재판관 모시고 맺는 신성한 관계 아닙니까? 욥은 자기가 전능자 경외를 버린 자로 취급당하는 현실에서도 친구들에게 전능자를 경외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억울한 현실에 갇혀 있을 만한 욥이, 억울해서 거기 갇혀 있을 만한 욥이 그 비참하게 죽을 처지에서도 언약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늘에 자기 중보자가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장차 구속주를 배울 것을, 육체로 배울 것을 바라는 것처럼 구속주께서 장차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서 친구들을 향하여 인의의 마음을 품으라고 호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욥의 비참한 마음에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하나님 비추게 하신 결과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예배에서 이 영광을 뵙는 이는 잔인한 포복심과 누추한 욕심을 도저히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서 아름다운 나라의 영광을 봤는데 어떻게 누추한 욕심을 품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가 포복할 마음을 갖습니까? 잔인하게 말, 사람의 힘과 꾀를 가지고서 포복하려고 하는, 절대 못 가져요. 괴로워서 못 견딘다고요.
이어 욥은 친구들의 성실치 아니함을 길게 다룹니다. 그들의 성실치 아니함을 마른 시내에 비깁니다. 15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보십시다.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욥은 친구들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욥의 이 형제라는 말 다 찾아 보면은 뭐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 빼버리고 이 형제와 친구가 평행하게 나옵니다. 이 관계에 도움되는 말씀이 잠언인데 읽어볼게요.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욥의 심정과 딱 붙어있는 말씀일 겁니다. 욥의 형제로서 새 친구는 이 위급한 욥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특별히 이 믿음의 문제로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연히 인애를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욥에게 성실치 않다 했습니다. 이 동사, 이 바가드라는 말인데 욥기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편 73편에 나와요. 아까 제가 인용한 거기인데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이 괴유를 행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시인은 악인의 지독히 형통함을 보고서 실족할 뻔했는데 무엇보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할 뻔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선지자인 시인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던 이들에게 자기 주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그들이거든요. 선지자인 시인의 말을 충실하게 듣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은 말씀 다 헛된 겁니다. 그렇게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기 혼자 실족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전하는 자인데 자기 말씀을 그렇게 신실하게 듣는 이들에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 다 헛된 겁니다 라고 말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컨대 지금 친구들의 훈계가 그만큼 욥의 믿음을 허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인애가 없는 친구들이라 성실, 언약에 성실한 함이 없는 거죠. 욥은 시냇물의 마름, 개울의 잦음에 그 성실지 못함을 빕니다. 비합니다. 시냇물, 개울은 뭐 같은 말이 단수, 복수로 쓰였는데 이 와디라고 그러죠, 그죠? 건천이라고도 우리말로는 번역하죠. 이 마른 시내 건천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건천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디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건개는 바닥이 바싹 말라 있는 그런 개울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보면 시내나 개울처럼 사시사철 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 와디에 와서 물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시편 41편 처음에 있죠, 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상태 말이죠. 지금 욥이 목마른 사슴처럼 소망 없는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줄 그리고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지혜에 갈급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욥을 건져 줄 만한 이들이 이 세 친구인데 세 친구가 오히려 욥을 더욱 절망적인 처지로 내모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고난의 현실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현실을 환히 밝히는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익히 짐작할 겁니다. 도저히 이게 뭔가 이 현실을 이해하고 이 현실을 견디고 이겨나갈 그런 말씀이 절실한데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누가 와서 전해주면은 그 얼마나 기쁜지 모르거든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욥이 함께 자식을 다 잃어버린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의 악창을 보고는 악담하는
그 외롭고 외로운 현실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자기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하인에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충직한 하인이 엘리에셀이 있었죠. 없었던 것 같아요. 욥에게는. 욥의 어두운 마음이 친구들 온다는 소식에 소망의 빛이 잠시 찾아 들었을 것 같은데, 정작 친구들이 와서는 욥이 바라고 바라는 하나님 말씀은커녕 사람의 정죄하는 훈계를 쏟아 부었던 겁니다. 이 욥은 시냇물의 마름이 어떤 건가를 예화를 드는데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지금 욥이 살던 우스 땅에서 저기 위로 쭉 올라가면 길르앗이고, 거기 가면 바산이라는 곳이 있고, 또 올라가면은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 바산 지역에 특별히 보면 겨우내 눈이 내리는데, 날씨가 차가우니까 겨울에 얼음이 되었다가 봄이 되면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뭐 풀이나 잡초하고 막 흙이랑 뒤섞여가지고 아래로 흘러서 검은 물이 시내에 많아지는 겁니다. 눈이 그 속에 감추었다는 것은 눈이 녹아 물이 되었단 말이었죠. 시내에 물이 가득 차는가 했더니 급격히 물이 줄다가 여름이 되면 아예 물 한 방울 찾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마침 대상이 시냇가를 지나가는데 지참한 물이 다 떨어진 다음에 떨어진 차라 다들 물이다 하고서 환영을 하는데 이내 실망을 해버리죠. 그게 18절부터 20절이고 특별히 18절이 그렇습니다.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때를 지은 객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대상을 말하면 낙타의 물건을 싣고 먼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때를 지어서 줄을 지어서 장사하는 이들 아니에요. 이들인데 시냇가로 다닌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상이 자기 행로를 벗어난 것을 의역을 한 겁니다. 늘 가던 길이 있는데 가지 않고 그 행로를 벗어났다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자들은 이해하기 쉽게 시냇가를 물을 찾으려고 시냇가로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들이 물건을 얼른 사다가 팔아야 하니까 위험이 덜한 길로 다니는데 지침한 물이 떨어지니까 가던 길을 해서 벗어난 거죠. 물을 찾아다니다가 급기야 광야로 가고 물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어 북서부 아라비아 지역인 대만나 남서부 아라비아 지역인 스바에서 대상을 예로 듭니다. 같은 18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대바와 스바의 대상이 상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한다 했는데 물이겠죠, 그죠? 원문에는 그것이 안 나오는데 물일 겁니다. 이 바란다 하는 말이 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품꾼이 저물도록 일하고 품삯을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품삯이 하루벌 하루 먹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면서 품삯 받기를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도 먹고 식구들 그 어린 것 먹여야지 하고서 바라듯이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목마른 대상이 물을 바랄 겁니다. 언덕 저 너머 시냇가에 가면 물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바라던 것이 전혀 없어 푹 끓이고 낙심하였습니다. 21절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친구들 향해서 허망한 자라 했습니다. 이 허망한 자라는 말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훈계하는 친구들은 말씀의 빛을 갈구하는 욥에게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재앙을 당한 욥들로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기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은 가장 친한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외롭고 가장 외롭습니다. 욥기 19장 3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여기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그러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한 욥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 21절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욥은 기도할 제목입니다. 욥은 소망 없는 처지에서 훈계하는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욥이 둘째 재앙에 죽음의 고통을 맛볼 때 함께 그 모진 재앙을 겪은 아내마저 악담하는 처지니까 그 심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을 텐데 친구들이 위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뻐했을 겁니다. 끔찍한 재앙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런 재앙 겪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 믿음의 사람 욥은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홀로 힘들었겠죠. 친구들이 그 이유를 알게 해준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왜 힘들어하는지 헤아려주기만 해도 욥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말씀의 갈증에 견디지 못하는 욥에게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목마른 대상이 물을 구하러 시냇물에 갔다가 물 한 방울 찾지 못해 낙심하듯이 욥은 친구들의 성실치 못함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어디에도 욥의 심정을 헤아려주는 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전능자 경외를 저버린 자라는 친구들의 정죄마녀 전능자께서도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은 실로 외롭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극심한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응답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계속 부르듯이 시편 22편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길에 외로운 욥은 인애와 성실의 나라를 여전히 추구합니다. 그 나라는 욥처럼 믿음의 길에 고난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께서 그 나라를 추구하는 욥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 나라를 세우시려 하는데 이 욥을 거기에 지금 써주고 계십니다. 욥과 같은 인내가 참된 교회와 신자에게 항상 절실하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은 이해해 줄 일을 정말 세상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다 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일적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 욥의 고난을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빛이 아니고서는 이 주의 종의 고난을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처럼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저희가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을 친히 주장하시되 실로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이끌려서 혹은 깨달았다는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혹은 이렇게 저렇게 주의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습득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사람의 힘과 꾀로서 자기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주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사도처럼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서 다른 모든 것은 기꺼이 해로 여길 그런 심정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아는데 장애와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의 칭송과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유익했던 것이라도 사도처럼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서 앞에 두신 영광의 목표 곧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순간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날에도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시는 저 순간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저 옛날 주의 귀 있으신 종 욥이 어떻게 우리 범인은 감히 생각조차 못할 그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욥 자신도 훗날에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만큼 고난당하는 것 때는 극심한 고통에 욥이 시달려서 하나님이 속히 자기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구할 정도였고, 그런 심정을 품을 만큼 그가 특히 세 친구의 훈계에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이날에도 살피게 하셨습니다. 욥이 악창에 시달릴 때 자기와 함께 모든 자녀를 그 잃는 그 처참한 재앙을 겪은 아내에게서 악담을 받을 만큼, 들을 만큼 욥은 온 세상에서 마치 섬처럼 떠 있는 것처럼 지냈는데, 그런 그를 친구들이 멀리서 위로하러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처음에 얼마나 기뻐했을지 짐작하고 남지만은 정작 찾아와서는 누구보다 욥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을 압니다. 욥은 친구의 정죄대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저버린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런 자신을 마치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에 시달렸을 줄 압니다. 그러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욥을 가까이 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을 욥의 마음에 비추어 주신 사실을 말씀에서 살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늘아버지시여, 말씀의 거룩한 빛이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외롭게 가는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